요즘 너무 편하네. 왜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이 안 재밌어. 창세기는 믿을 만한 기록인가? 아멘. 네. 아멘. 아, 근데 선생님, 네네. 저 창세기 배우기 전에 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희 친구의 아버님께서 아니, 본인의 아버님이 네, 아닐까? 제 친구의 아버님께서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아버님이 집사님이세요? 네,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네. 이거는 거짓말이다. 어허. 그러면서 못 믿겠다 나는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셨대요. 근데 뭐라 설득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뭐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 책을 정답! 정답!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과연 믿을 만한 기록인가? 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죠? 네.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먼저 네.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대부분 뭐냐 그러면 믿어라 무조건, 그죠? 네. 믿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면서 오늘 강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는 것이지? 네,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10강.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지? 신우익 목사님 강의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네. 찾았죠? 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이르려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대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거기까지. 하나님.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 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이미 모든 걸 다 만들었죠, 그죠? 네. 식물도 만들고, 그죠? 네. 네, 사람까지도 만들고. 근데 여기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안개만 자욱하다고. 응. 안개만이 자욱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냐는 거예요. 응? 다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죠? 네. 알죠? 우렁각시 얘기도 알죠? 네.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왜 애들한테는 그 얘기를 해주지? 그 안에 그 얘기를 안 해주는 유치원이 없잖아요. 네, 그죠? 다 해주죠. 그럼 거짓말부터 가르치는 거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우화를 통해서 네. 이제 교훈을 주는 받는데 그렇죠. 항상 이렇게 네. 천천히 해도 성실하게 한 사람이 이기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예, 역시 다 알면서 엄마 목사님. 미란 씨로서. 근데 거북이 읽어도 이게 너무 지겨워요. 근데 자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러면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우화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그 다음에 다른 말을 비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알맹이를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알맹이. 그러므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던 들판을 찾아 헤매거나, 네?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가 썼던 말이 이태리어일까, 뭐, 그거를 얘기하거나, 다 웃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참. 부처를 쏴라? 요즘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등장한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하버드까지 나오고서 스님이 되신 분이 스승의 어록을 써서. 근데 그걸 읽어보면은요, 황당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빗자루를 타고 날아갔다는 둥. 네? 그런데 원님은, 마음씨 나쁜 원님은 빗자루를 아무리 이랴낄낄 했는데도 안 날아갔다는 둥. 근데 그런 얘기들은 그냥 괜찮아 해요. 그런데 이미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한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과학적인 언어로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자꾸 그런 것들을 건다고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 안과 밖에서 공이 일어나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네. 이분들은 천지 창조가 6,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6 곱하기 하나님께 있어서 하루는 얼마 같다? 1,000년. 그래 곱하기 6에서 6,000년. 그리고 그 6,000년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막 여러 가지 사실들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기독교에서 자유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들고 일어나거든요. 와, 또. 네. 그래갖고 2000년 동안 그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김민욱 목사님 창세기 강해를 보면은, 모세 오병이 모세가 쓰지 않았다. 그래서 또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구름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땅. 옆에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설은 뭐냐 그러면은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을까? 그러면은 학자들이 고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달한 과학이 있거든요. 학문들. 그것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바벨론 창조 설화에 영향을 받아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들고 일어나요. 네. 근데 저는 어떤 게 옳은 건지 다 알아요. 응? 근데 이제는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이제 다 알아요. 그죠? 우화를 통해서 그 안에 어떤 진심, 그죠? 메시지. 근면은 꼭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성경도 이제 그것을 뒤로 하고요. 그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건가? 그래서는 하늘에서 온 첫 편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읽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맞춤법이 틀렸다는 둥, 종이 질이 어떻다는 둥, 사이즈. 글씨체는 이렇다는 둥, 응? 예.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선생님 있잖아요. 성경을 막 이렇게 통독했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네네. 그러면은 어떤 때는 너무 따지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막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을 성경을, 통독했다고 그래. 예, 근데 그렇게 읽는 것을 과연 읽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봐야 돼요?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서울대 조동일 교수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따지며 읽기. 따지며. 그다음에 빠지며 읽기. 아, 빠지며. 빠지며 읽기. 네, 따지는 거. 근데 이제 빠지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읽으면은 빠지면서 읽죠. 예. 그쵸. 예. 네. 예. 거기에 막 소설 읽으면 또 막 빠지면서 읽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근데 그 부처를 쏴라, 뭐 그런 얘기들은 또 빠지면서 읽어요. 네. 그런데 이 성경만은 따지면서 읽어. 아. 안팎에서. 예. 그래서는 그 집사님이라는, 그러니까 친구 아버님이라고 그러면은 연세도 꽤 드셨을 텐데, 믿을 수 없다고 신앙까지 포기한다, 이렇게 한다는, 그거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죠? 이 얘기는 마치 이런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거짓말이야. 그러므로 절대로 그 얘기를 읽어주면 안 할 거야. 네. 그거 해서는 안 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바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거예요. 자, 문자적인 의미와, 네.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와, 그 다음에 영적 의미를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 방법.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빠지면서 읽자. 그죠? 빠지면서 읽는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 읽기. 그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지? 이제 제가 그거를 한 2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냥. 그거 방해받으면은 다 잘라. 목회도 그만두고,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전화해도 무시하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문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또 뭘까?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는 거는 바보 같은 얘기죠, 그죠? 예. 그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한테서 문자적인 의미를 찾는 것도 바보 같은 이 얘기죠, 그죠? 예. 그냥 그 안에 교훈적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왜 1장과 2장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JEDP 문서설. 아유, 골치 아파. 네.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사복음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그거는 뭐냐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은 한계적이거든요. 시야를 갖는 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마가는 이쪽에서. 사건 위주. 네. 누가는 또 이방인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방인 의사로서, 마태는 유태인으로서, 네. 요한은 보다 더 깊은 의미로서.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서로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풍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 채소가 만들어졌다는데 여기는 아직도 안 났네? 틀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채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다른 채소가 이런 거예요.
전체 조망을 딱 하다가 예. 줌 알죠? 네. 디디디디디디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아, 네. 그죠? 이제는 그 전체적인 조망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으로 집중하면서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빠지면서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빠지면서 읽는 건 괜찮은데 따지면서 읽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렇지. 피곤한 거죠. 따지면서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비판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런 마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따지면서 읽는 사람들이 그렇죠. 신학자들이죠. 네. 예.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따지면서 읽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뭘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따지게 마음이 돼요. 일으킨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 그 얘기도 아주 김민홍 목사님이 좋은 설명을 하셨어요. 네. 한글을 창제한 분이 세종대왕이 세종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예. 집현- 대표로서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또 이제 뭐라고 그러시겠지만, 네. 이제 빠지면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안개만이 가득한 아담이 어떻게 됐는가. 네. 조금 재미있게 해보는 거예요. 저 땅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네. 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이런 거에 따지면서 읽기예요.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네. 엉뚱하게 따지고 앉아 있어. 네. 그런데 이상하게 따졌죠.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땅에는 에레츠와 아다마 두 가지가 있어요. 아바마. 땅의 의미. 아다마? 알맹이 뭐 이런 일본 에레츠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한다 할 때 그러면 그냥 땅, 에레츠라고 그래요. 에레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흙으로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됐죠, 그죠? 네. 여기에서 5절에도 땅 나오는데 이거는 아담아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보세요. 이거를 원문으로 비슷하게 하면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들어서 아, 그 아담으로 아다마를 경작하게 했더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길을. 언덕길을 언덕길을 걷다가. 꼬부랑 지팡이로 꼬부랑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도대체 에레츠와 아다마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 이 안에 담긴 뜻이. 자,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땅을 갖다가 200만 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아들 둘한테 각각 100만 평씩 나눠줬어요. 우와. 좋겠다. 다음,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에레츠 100만 평씩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 오케이? 네, 예. 근데 큰 아들은 그 땅을 다 팔아서 도박으로 다 탕진해 버렸고 둘째 아들은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1000만 평으로 만들었다. 오케이? 예. 다음, 맨 처음에 아버지가 준 땅은 에레츠예요. 네. 근데 두 아들이 열심히 경작하거나 망친 거나 하는 거를 아다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약간 감이 와, 그죠? 네. 네. 안 온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모를 주셨어요. 에레츠. 네. 그게 이제 그걸 또 갈고 닦어.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그 인생을.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아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뜻이에요. 뭐가 두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중의적이라고 그러죠. 예. 의미가 두 개로 중복되어 중의적. 있는. 네. 아담이라는 것도 첫째, 최초의 남자로서의 아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다 아담. 미란 씨도 아담이에요. 희아 씨도 아담이에요. 네? 이런 두 가지 뜻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레츠를 받았어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이게 드디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든지 망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게 에덴 동산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찾으러 다니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지난 시간에도 에덴 동산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만 하느냐? 또 다른 의미에서, 그죠? 또 다른 방향에서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단어에서.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둘러 앉아갖고는 뭐냐 그러면 내가 받은 에레츠에 대해서만 따지고 앉아있어. 그죠? 뭐, 뚱뚱한 데는 둥, 짭대는 둥, 그 다음에 왜 내 다리 에레츠는 이렇게 숏이야? 내 머리는 왜 이 모양이야? 이제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나는 아다마를 망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안 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공평하긴 뭐가 공평해요? 공평하시. 벌써 여기서 딱 네 사람 딱 앉아 있는 것만도 불공평하다는 그런 마음인데. 뭐 그런가요? 네. 왜 자꾸 의를 상하게 하시려고 하세요? 굉장히 에레츠가 자꾸 아담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요, 그래요. 그거를 공평하다고 아는 사람은 이미 아다마를 잘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이 외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아다마는 무슨 의미? 네. 영적인. 그래서 제대로 아담으로서 제대로 된 아다마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우리들은 크고 좋고 아름답고 날씬하고 똑똑하고 그죠? 높고 막 그딴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공평하다는 게 뭘까? 바로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아다마를 경작케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요? 생명. 생기. 그래서는 아담의 이름이 뭐가 되었어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츠의 외형적인 크기나 질이나 차원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또 우리 영빨 또 강화시켜야 돼. 그래갖고는 뭐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텐데 신령한 목사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목사가 무당이에요? 아니죠. 목사가 무당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상한 그 반기독교적인 것이 없어요. 뭐예요? 그 대제사장. 그죠?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만이
삼삼한 영빨을 갖고 계세요. 네. 즉, 그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통해도 직선으로 가야지 쌩쌩하죠, 그죠? 네. 거기에 뭐라도 하나 거치면은 반감돼요. 이 창세기 2장에서 뭐만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만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창세기 2장의 회복이라며. 네. 그런데 이미 회복됐다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인자와 더불어 천국이 이 땅에 임했느니라. 천국이 뭐야? 에덴 동산. 인자가 누구예요? 영자 누나 말고 언니 말고 예수님.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제발. 율법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선행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왜 주어졌냐 그러면 0833한 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그 코의 생기,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죠? 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것이 알아내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하고 내 마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그 본질이에요. 괜히 영빨 찾아서 산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은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육체적인 생명만 살아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 네. 그것을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치성드리고 목사님 잘 모시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그러면은 주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라며 주님의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내가. 그죠? 그래서 그전에는 에레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한탄하다가 드디어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내가 가진 그 아다마를 잘 경작해서 내가 100배의 소출을 냈는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는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 100명 채워갖고 복 받겠다는, 아휴, 주여, 제발. 막 안타까워 싶어. 막 정말로 기가 막혀요. 제가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기 때문에 뭔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니 크로스비 알죠? 화니 크로스비. 8,000곡인가 찬송가를 작곡한 맹인. 그 찬송가 이렇게 읽으면 화니 크로스비 화니 그 작사가들이 많아요. 네. 도대체 이 여자는 뭐야? 여자분이에요. 근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있죠.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해요. 어머, 어떡해. 그나마 에레츠가 손상을 입었죠, 그죠? 예. 눈먼 상태에서 환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히려 눈이 먼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고 살고 싶은 게 많죠. 그죠? 네? 네. 그래갖고는 8,000곡이나 지어요. 우리 송 뭐지?
송명희. 네, 송명희 씨. 네, 그분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누가 그랬잖아요. 송명희 씨가 공평하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거야. 예.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 맞다. 맞아요. 이게 파니 크로스비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래요. 의사 선생님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의사가 실수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실명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담은 그의 아담아를 잘 경작한 거죠. 그죠? 네. 잘 경작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잘 경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아담아와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헤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열심히 집단에는 한다고 했던 게 바리새인이에요.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고 있어요. 그 용산 쌍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 바리새인. 네, 이 피투성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안 보겠다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무에 그 부딪혔구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그게 피투성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논쟁 중에 하나가 옆집의 아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담장을 높일 것이냐로 오랜 동안 논쟁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철저히 지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읽기를 실패한 거예요.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도 엄청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그렇죠. 점검해 봐야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늘 하는 생각이 지금 사람만 잘 만나도 자유로워지죠, 그죠? 행복해지고, 그죠? 네. 마음도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을 하나 잘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인데 왜 자꾸 숨통은 조여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 그러면 안 돼. 모르면 믿어. 무서워요. 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그죠? 막 가중되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문자적 의미의 상징적 의미, 영적 의미를 따지는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영적 의미를 따지는데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X표를 친 이유가 뭐예요? 알레고리 해석이 뭐냐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 나귀에다 싣고 그 여관에 가서 동전 두 잎을 주죠. 네. 예, 동전 두 잎은 신약과 구약. 아유. 그 주막은 교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 많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수록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주 쪼갠다고 그래요. 말씀을 쪼갠다.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 인간도 점점 깊어지죠. 점점 풍부해지죠. 아까, 그, 영화 이야기?
이런 것들, 이런 보면은, 왜 그런 것들이 좋으냐, 그러면, 원앙소리,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근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편협해지면 안 되죠. 그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쵸?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왜 우리들이 자꾸 그런 우를 범하느냐고 하면은 생명, 우리가 생명이 돼야 돼요. 각자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네? 할 말이 딱 없어져 버리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동시에 굉장히 쉬워요. 예.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막 사람. 선물 공세 그래갖고 끝내는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같이 부부로서 살지만 마음은 여전히 갑돌이한테 가 있어. 그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남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도 어렵죠. 그게 사랑이에요. 동시에 생전 처음 봤는데 네. 삐리리 한 거야. 그러면은 자기를 낳고 금지 오겹 그렇게 키워준 부모도 마당 않고 야반 도주를 해버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응? 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사랑을 모른 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다고 그 가진 오두방정 노력을 한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무슨 뜻이냐 가르치고 이런 거 그런 뜻은 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게.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어. 알레고리 해석이 굉장히 잘하고 영특스럽고 왜냐하면 똑 부러지잖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짱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읽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그죠? 네. 그죠? 네. 그죠?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 마음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굉장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데 사람을 중매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네,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사랑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주기로 결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에이 그래. 야, 이러고 줘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빠져들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자꾸 읽어 나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자녀라고 그러고 신부라고 그러고 왜 아가서 같은 거 있죠. 정말 이거는 그 당시의 포르노예요. 그 표현이요. 왜 이런 것이 성경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들어오느냐?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고 사랑인 거예요. 저는 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사람한테 실망해요. 그죠? 네. 네. 제 마음을 왜 저처럼 이해하고 여기에서 안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네.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맨날 하나님한테 실망하죠, 우리들이. 왜냐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아니하고 채우려고 그러니까.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있잖아요.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알아서 다 공급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획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마음을 읽으려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답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 넓은 사람이 좋죠? 그렇죠. 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죠? 네. 못생겼어도 너그러운 사람이 좋고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조금 생겨야죠. 네, 그런 차원에서 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감을 통해서 그 자체가 파워가 돼요. 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여간 여기까지. 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아담이 돼서 여러분들의 아담아를 잘 경작하세요. 예. 그래서 거기서 100배 결실을 아멘. 내시면 진문. 예, 저 혼자만 떠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저번에 그 성사학당 하면서 네.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한테 최고는 드릴 수 없지만 최선은 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는 게 아니라 최고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죠. 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사랑을 진짜 마음껏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예. 네.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의 말씀이다, 완전. 또 다른 말씀. 저는요, 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해도 돼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가장 감동적인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희아와의 사랑은 참 쉬워요. 예,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공감했어요. 정말 쉽다. 예. 그렇죠. 우리들은 콧대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사랑은요, 정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풍성하고 쉬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고 나아가서는 날이 갈수록 그분만 사랑하게 된다면은요, 네, 그 안에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저절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하여간 그 최고의 아담아를 네. 경작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다음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무드셀라, 2번 에녹, 3번 노아, 4번 아담.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 본질을 다른 걸로 희석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웠고요. 그냥 빠져드느라고 빠져드는 게 이런 거군요. 너무 좋았습니다.